예, 신앙생활이 기도 응답받아 증인되는 것이라면 어떤 기도가 응답될 것이냐? 우리 박상원 장로님처럼 천천히 기도해도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홈카밍 데이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밀양교회 출신의 랩런트들도 예배 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면 우리 장로님 실수로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지교회 하신 예배 때는 밀양 출신 랩런트까지 다 참여해서 홈카밍 데이처럼 축제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거는 실수했는데 그게 응답이 되기도 해요. 그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소통.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올바른 기도 응답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응답 받을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신다 그랬고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 때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는 모든 걸 준비하셨지만 그래도 실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기도 응답받아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뭐냐? 우리 교회에서 붙들고 있는 건축과 영적 건축의 시간표다. 어쨌든 밀양은 여기 굉장히 크게 쓰임 받고 있어요.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교육자들이 많이 있는데 건축을 놓고 이동훈 목사님처럼 쓰임 받는 교육자는 없어요. 유일하죠. 그럼 용 목사님께서 전도 중에 전도가 건축이다. 어쨌든 밀양은요 전도 중에 전도에 최고의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반 정도 더 걸리시 싶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밀양은 이동훈 시대가 아니고 김명진 시대로 가야 돼요. 이동훈은 건축하고 계시고 김명진은 영적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이 최고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잘 아실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실 것이다. 왜 진동하죠? 건축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치?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것은 우리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마는 3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거 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지어놓고 뭐 하느냐? 2번, 3번, 4번 하는 거예요. 1번, 3번, 4번이 뭡니까? 제1 RUTC, 제2 RUTC, 제3 RUTC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야 뭐 할 겁니까? 237 5천 종족과 우리 후대를 위하여 증거를 가지고 기치를 들어라. 그거 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응답을 나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교에서 건축을 놓고 지금 굉장히 헌금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쭉 보니까 말이에요. 은행 쪽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요. 무리할 만큼. 근데 아마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무리가 아니다.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봐서요. 그렇지? 그래, 나 시알리 봤거든. 중직자부터. 새로 임직받는 분들 합치니까 장로님이 한 50 몇 분 돼요. 안수집사 중에 빠지고 또 서리집사에 또 올라온다. 안수집사가 한 50여 명 돼요. 서리집사 중에 또 권사로 올라오지. 권사님이 200분이 돼요. 합치니까 300용사네. 이 일에 쓰임받는 증인 기도원 300용사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필이면 이 시간표에 딱 300명이라 중직자가. 그걸 감사하지요. 핵심적인 응답을 300명이 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같이 받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씨알렸어. 서리집사가 한 200명 돼. 넘어요. 우리 교회는 재직이 5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재직이 650명이라. 합치면 얼마죠? 산수 안 됩니까? 1150명. 거기다 새신자들 요즘 엄청 들어와. 본교회, 지교회 싹 합쳐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한 1500명을 향하여 가는 교회예요. 거기에 핵심적으로 300용사. 여기에 쓰임받는 증인들이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현장, 이 시간표 속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응답을 가지고 와야 되냐?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야, 제대로 헌신하면 입당 예배가 아니고 헌당 예배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헌당 예배를 들은 게 역대상 29장이에요. 다윗의 중심으로 가지고.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이미 다 모았어. 다 드렸어. 아, 이게 기적이구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년 이 건축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늘 기도하던 대로 헌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응답 달라고. 많은 분들이요, 내 혼자서라도 응답 주시면 다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혼자서 하게 안 해요. 같이 하게 만들지. 렘드까지 힘을 모았어.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급한 4가지 기도 제목. 경험 있는 올바른 소장이 좀 연결되면 좋겠다. 업자들이 괜찮은 분들이 좀 연결되면 좋겠다. 늘 기도했는데 현재까지는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괜찮아요. 서로 잘 맞아. 맞는 게 짝짝꿍 맞추는 게 아니고 수준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보니까 어떻게든 바르게 이걸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친 것 같아요. 돈 걱정은 안 하고. 돈 걱정 우리만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아, 그렇구나. 경험도 많고 일을 잘 풀어가요. 그 소장님이 어딘가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 목사님, 공법이 조금 어려운 공법이 맞다는 거야. 그런데 지어놓으면 너무 괜찮을 것 같다. 표현 자체가 눈치도 빠르고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중에 응답을 하나 주셨다. 연결해서. 세계사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굉장히 큰 헌신이면서 굉장히 큰 축복이요. 자세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고 계시다. 그런 중에 가장 시급한 지금 재정. 이것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지난주에는 전북노회를 다녀왔어요. 지금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 자주 나오는 게 지금 재앙시대다. 정신문제, 영적문제, 가난, 무능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아픈 것이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전북노회를 갔더니 32개 교회 한 군데도 안 나갔어. 다락방.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일 큰 교회가 이번에 성도들이 한 50명 나와가지고 작년 성도가 100명밖에 없대. 렘넌트도 별로 없는데 그게 전북도의 제일 큰 교회라. 그거 저 온양북구 같은 교회는 그거 갖다 놓으면 2등 3등 하는 교회가 돼. 그거요. 지교회가 응답이 많다 그게 아니고, 그지? 지금 시대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인데 제가 10몇 년 전에 전북로에 캠프 갔을 때보다 절반이 줄었어요. 교회가. 교세가 어떤 데는 4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다락방 교단에 교회들이 그대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한편으로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되지.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되지. 어떤 현장에는 목회자가, 전도하는 목회자가요, 100명, 200명 된 교회 갔다가 시간 갈수록 갈등 문제 때문에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이런 데 많아요. 그런데 말고 너무 안 될 것 같은 현장인데 없는 데서부터 시작되면 그것이 정답이다. 전북노회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문을 여셨다. 11월, 12월 캠프 할 겁니다. 같이 정해놨어요. 여러분은 기도로 또 응답으로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답이 있는 사람은 계속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문제의 연속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기적의 연속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뭐냐? 정의를 하자면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믿음 편에 서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편에 서느냐 그거요. 성경이 전부 그래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 그렇죠? 이 싸움입니다. 부산노회 서시설 캠프를 하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는 목회 교회가 한 6군데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함께 같이 부산노회로 몰라서 그런지 10년 전에는 안 그랬어. 20년 전에는 조금 있었어. 그래도 없어져 버렸어. 힘이 다 빠져 있어. 근데 부산노회 서시설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대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메시도 유목사님 어제 오늘 얘기 말씀했습니다만 대구에서만 교회가 50개 문 닫았다. 점점점 가수가 되겠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돼요. 그죠? 그런데 부산노회 캠프를 하면서 뭘 봤냐? 아무리 성도가 없는 교회라도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진 그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 이걸 캠프를 통해서 본 거예요. 목사님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20년 동안 힘 빠지다가 30년 동안 힘 빠지다가 왜 힘이 빠집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그런데 하나님 준비한 것이 보여지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옵니까? 모든 것은 믿음과 불신앙 싸움. 1999년 6월 무슨 달이냐? 제가 울산 온 달입니다. 전도사로 왔어요. 살에 70만 원. 뱃속에 우리 큰애를 품고 부산에 주공아파트 모라동에 보증금이 200만 원인가 300만 원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만년 울산교회는 여유가 없어요. 전도사가 와가지고 집 내놔라 할 수가 있나? 그 돈 가지고 또 집을 얻기도 힘들어. 애가 태어나는데 말도 못하고 있었지. 근데 사역이 매일 있어. 매일 내 차 타고 올라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70만 원 받으니까 차에 들어가고 없어. 그때부터는 뭐지요? 계속 빚잔치라. 이러다 목사 한 수 받았다 조금 여유가 좀 생기지. 전도운동이 이렇게 일어나요. 2002년도에 또 담당이 됐다.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 찾아갔지. 목사님, 담임을 시킬 거면 좀 일찍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자꾸 싸우잖아요. 저한테 의논도 안 하고, 담임이 아니라고 의논도 안 해. 문제 생기면 저를 원망을. 그래서 담임이 되면 혹시 의논이라도 안 하겠습니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유 목사님 말 마음대로 되겠나? 기다리자. 이러시는데 그 말을 듣고 뚝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니까,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담임이면 되고 부목사면 안 되냐? 내 불신앙이다. 아니다. 생각을 딱 바꿨어요. 바꾸고 났더니 일어나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 8년 될 때 우리 교회 교세가 1000명까지 은혜를 받았어요. 응답을. 전도운동을 통해. 감사하지요. 담임으로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 부목사로. 왜 얘기를 합니까?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모든 게 핑계거립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제가 그 사역하면서 제 사례 수준이 우리 김병재 목사님 지금 수준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도 핑계 댈 거 없다. 제가 담임 돼서 했으면 담임이기 때문에 환경도 좀 좋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하니까 됐겠지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더 좋은 응답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조건에 구애받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죠? 결국은 이 싸움이라.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저 싸움입니다. 핑계 대지 말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울산을 왔더니 전국의 복음화율이 제일 떨어지는 동네라. 돈은 경남이라. 우리 교회는 그 현장에 있어요. 전국을 다녀보니 비슷한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제법. 근데 이번 청주에서도 보니까 심각한 지역인데 우상바 똘똘 뭉쳤어.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래, 내가 경험한 바요, 분명한 것이다. 그러는 중에 마음속에 조금 밀항도 안 될 리가 없다. 모든 핑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전도운동이 왜 안 되느냐? 동기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요, 캠프를 하면 뭐라 하냐,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함께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서 지역에 이런 전도운동 하면 좋겠다고 막 비전을 얘기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주님의 방법 비전이 아니고 내 거라.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기장에 우리 최대한 전사님 부모님 사역을 하시죠. 캠프를 하러 또 갔더니 사모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찾으라 했더니 기도 제목도 안 찾고 그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 금방 얘기하신 게 전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요? 그걸 기록해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다 돼버렸어. 캠프하는 교회들마다 뭘 찾아서냐?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렇죠. 전부 응답 받아버렸어. 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길 원하시나? 그걸 찾는 거예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찾아내라. 그러면 무조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운동을 하다 보면 올바른 응답받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압니까? 목회자가 전도문이 계속 열리는데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주위를 파고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가요. 그 전도에서 세워놓으면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는 현장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문을 여셔. 계속 가는 거예요. 올바른 응답받는 전도자의 특징입니다. 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나는 간다. 선택이요. 그때 응답받습니다. 이거는 동기하고 연결된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중심이지. 동기입니다. 캠프 현장에서 어떤 분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지교회 한 5군데 열어야 되겠다. 상황을 보니까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다락방 한 군데 열렸어. 목사님이 실망을 해가지고 미국에 계신 분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한 군데가 너무 소중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아무리 적은 것도 하나님이 여신 것은 소중하게 생각해라. 왜냐? 그 다음에 계속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 제자리라 내 수준 안에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동기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기 안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캠프라는 이름으로 캠프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하는 식 자기 한계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동기 문제입니다. 동기부터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구나.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오고 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 살려내리겠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갈 데가 너무 많아요. 복음 받는 사람이 살아나는데 너무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그지?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그 속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제자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의 모든 걸 걸어도 돼. 프랑스 갔더니 있는 거예요. 찾아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같이 후원하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제자 많이 있어요. 잘생겨서 그런지 뭐 랩런트 행사할 때마다 사진 나온다. 왜 그러냐? 영적으로도 잘생겨 그래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바울이 서신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평안하지를 못해요.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기준이 아니고 일꾼을 쓰는 기준은 그 사람이 정말 평안하냐 그렇지 않냐. 계속 시험 받을 수 있는 정인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감사가 넘치겠죠. 플러스 증거가 넘치겠죠. 지금 뭐 여기저기 시끄러운 얘기가 많은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목회자를 만나면 계속 간증을 해. 어제도 울산에 램데이에 온 친구가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옛날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와가지고 같이 축구도 하고 그랬대 아침에. 나 아는 척했지 모르는데. 그런데 울산 도란노교회 강당 전사님하고 이제 여자 목사님하고 따로따로 만났는데 만나서 계속 입만 열리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주신 응답과 은혜 너무 감사하다. 중요한 장로님이 현장에 캠프 때문에 응답이 와가지고 전도에 이분이 눈물을 흘릴 만큼 응답 증거를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다. 너무 하나님이 큰 특혜를 받는 것 같아서 이로 말할 수 만날 때마다 응답과 간증. 저와 여러분 만날 때마다 그 축복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답이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올수록 응답이 더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응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키가 소통입니다. 십자가 신앙이지.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서 모든 만남을 통해 주시는 사랑과의 소통. 제일 갑갑한 건 불통.
중요한 소통. 너무 세상적으로 가도 안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소통 발견했어요. 내 인생의 이유를 발견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을 향하여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분명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사역,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죠? 서밋들 사역,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대 렘넌트 사역, 회당을 파고들었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인도만 받으면 돼.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서 찾게 만든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지역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영도 지역에서 3년 동안 1,000명 제자, 은혜 받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서대성 목사님이 저를 선택을 해가지고 들었죠. 서대성 목사님 울산에 보낸다니까 그때는 분위기가 뭐냐, 울산 가면 자천, 연만열 서서 가면은 성진, 이런 분위기였어요. 부산에. 그러니까 서대성 울산에 보낸 거 유 목사님 미안했던지, 야 서 목사 울산을 다니보러 가라, 누구든지 한 명 같이 보내줄게, 선택해라. 누구 얘기해? 이성훈, 대공교육, 강상모. 강상모 잘하나? 이래 된 거예요. 이 사람도 잘 몰라 저를. 선택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울산에 와서 망대 한 개를 한 거예요. 부격자로. 이정표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인도를 하시는데 정확한 시간표에 내가 있는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사도행전 13장의 응답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6장의 응답을, 사도행전 19장의 응답을, 이정표가 됐죠. 시간표 따라 가장 확실한 증거를, 그것을 가지고 응답만 가진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확신, 해답을 얻게 된 거예요. 이후에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그게 처음 바울을 부르신 분명한 방향과 딱 일치를 해요. 그 길을 하나님이 준비한 인생 여정을 걷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완벽한 준비를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그리스도 안에 찾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계획을 따라 자꾸 움직이면 계속 어렵게 돼 있어요.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말씀 따라 간다고 예배드리면 열심히 예배드려 갔는데 아브라함 왜 문제가 왔어?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거예요. 마찬가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갈등이 있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을 소통이 덜 된 거예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 업을 통해서 증거가 와요. 그게 기능 서밋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인이 되어지면 크고 작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게 돼요. 그것은 문화 서밋이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못 누릴 뿐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해라. 한마디로 하나님 뜻을 찾아라.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가 택한 백성의 원한을 속히 응답지 아니하시겠냐? 다른 길에 가 있어서 그래요. 그지?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고 다른 길에 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고상한 말로 구원받은 자의 불신자 상태 그래요. 신부는 구원받았는데 인도는 영향받는 것은 불신자 상태로 인도를 받고 영향을 받아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지?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은 뭐냐? 원네스. 제가 삼형제인데 우리 작은 형하고 많이 부딪혔거든. 싸우잖아요. 분명히 우리 형이 잘못했거든. 근데 아버지가 참나무로 된 회초리를 같이 때려요. 아, 억울해 죽겠더만. 비교적 작은 형보다 제가 조금 착하거든. 물론 제 기준입니다만. 그죠? 한쪽이 잘못한 게 맞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 불신자인데. 같이 때려.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지금은 알지. 왜 그러죠? 누가 잘했고 잘못한 게 기기는 형제 우애가 중요하다 그 말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그걸 따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요. 그렇지? 우리 하늘 아버지도 원네스 되기를 원해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그 그릇 따라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조건 계획이 있어요. 축복된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라 이 말이지. 그러면요, 상황하고 상관없이, 배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함께 참된 평안으로 역사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할 길을 열어놨다. 아무 대책 없이 허락하신 게 아니다. 그렇죠? 승리의 확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밀양교회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요.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자세의 차이입니다. 무슨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모델, 전도자의 자세. 빌립보 3장.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전도자의 자세 첫 번째.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묶이지 마. 감정적인 그런데 묶이지 마.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잘 돼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안 돼도 하나님 아직 시작 안 하셨으니까 낙심도 하지 말고. 그죠? 뭘 봐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계획,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성도로 부르신, 중자로 부르신, 교육자로 부르신 계획, 그걸 찾아라. 그죠?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 이동원, 김명진, 밀양에서 기도하는데 찬양인도하는 김석현을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면 배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배로 갈등하는지 어쩐지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가는 자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데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뭐요?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다른 말로 오늘 승리하는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왜냐? 이렇게 응답받도록 정인으로 세워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합심으로 우리 밀양을 놓고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축과 영적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하시도록 우리 밀양 땅에도 성경적인 전도운동 증거가 일어나서 전 세계 현장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장들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를 달라고, 그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밀양에 예배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